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인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대요. 우리 모든 것을. 그러면 이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소유와 강탈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표식이 있다 그랬죠? 표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눈으로 귀로도 서로 붙잡고 보여지고 확인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자녀에게 주시는 표식이 있는데,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보호와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소유. 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뭐예요?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유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공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면 그 소유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 소유를 또 다른 세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탈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의 소유를 뺏기지 않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뭐 하냐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되어진 그것을 강탈하고자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여러분 걸 뺏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면 뺏긴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주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록된 것들 속에서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 강탈을 방어하는 그 법칙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손에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성도님이 우리 교회 중에 있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에 얻은 것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내 공로는 없는 건가요? 내 수고와 내 인정은 안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땀방울 흘리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얻었던 것들인데 왜 내 공로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해줬다고 얘기합니까? 나 그거 못 견뎌요. 예, 자존심 상하죠? 인정 안 해주시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는 순간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 자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도 그가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을 얻으려면, 내가 직장을 다니려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 것인데요? 내 것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살라고 명령했기에 네가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언어 자체에도 뭐예요? 살아라, 명령,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주어진 거 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요, 또한 땀을 흘려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일터도 있고요, 직장과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이 얻어질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소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 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 내가 예상치 못한 선물은, 여러분,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거 예상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이런 돈이 많은 가정, 뭐 돈이 적은 가정에서 태어나겠다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죠. 왜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들,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에요. 아멘인가요? 이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들이 내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어졌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되면 여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벌써 저 세상 나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죠. 예상치 못한 것들이
주어짐으로 그 안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때로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고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나는 확실히 깨어나겠다라고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 내일은 나는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다.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물질의 흐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갈 것이다. 아멘 하기 어렵죠. 이유는 하나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 내다볼 수 없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그것은 곧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단어를 표현합니다. 한 단어로 기적이에요.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아멘. 내가 살아있는 것, 이거 기적으로 엮여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선물들이 주어지는 것, 그거 기적이란 말이죠. 그 단어로. 내 삶에 기적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내가 사는 게 못 돼서 아니야 나는 기적이야. 나에게 오늘 생명 주시고 나 기적이야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쟤는 미쳤구나라고 하지만 나는 그 미침이 뭐예요? 기적이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남들은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저런 정신없는 사람 있나? 아니 땀 흘려서 얻은 그 수고한 손길이 그 몫이 얻어진 건데 뭘 그 예상치 못한 선물이라고 기적이라고 저렇게 호두방정 뜨냐? 아니요, 나는 감격합니다. 왜요? 이 물질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예상치 못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내 직장, 내 상사, 내 환경,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선물로 깔아놓으신 것이라고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그걸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남들은 그냥의 평상의 일상이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왜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까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들에 핀 꽃들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나니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염려하는 자들아 라고 해요. 여러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에 살고 있는 호흡을 하고 있는 그 동식물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사는 그 진짜 이유가 뭐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잖아요. 그 공급이 멈추는 순간 이 세계는 끝장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지철호 집사님께서 눈으로도 보여지지 않는 그 신락 같은 얇은 핏줄에 뭐 하나만 걸려도요? 뭐 하나만 걸려도 뭐하는 우리는 그냥 꾀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 호흡의 그 호흡 숨통을 살짝만 탁 쥐우면 어때요? 죽어요. 근데 하물며 더 눈에 보여지지 않고 현미경 몇천 배를 들여다봐야 보여질 만한 그 바이러스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렇게 약한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는 마치 살아있는 이 자체를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여기는 믿지 아니한 들과 똑같다면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나님의 자녀에는요 이러한 표식과 표식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요? 내 마음과 신비의 중심에. 다 같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었던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걸식함이 뭐예요? 구걸한다는 거예요. 막 없어서 구걸하고 막 배고파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는 그런 것들. 찾고 구하지 않더라도 공급하시겠다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또 쉽게 풀이해 볼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찾거나 구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 회장이래. 그 삼성의 회장님인데 먹을 것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는 거 이거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풍성한데도 그 자녀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성경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저버리고 떠나갔었죠. 떠나갔던 이 둘째 아들 외에
집에 남아있었던 그 아들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풍성함을 다 가졌던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의미 뭐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 안에 있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버지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저거 필요한데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지도 않고 그 원문에는 정확히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뭐부터 따졌다? 왜 안 주십니까? 따라합니다. 왜? 안 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신 분만 아멘. 아멘.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저 필요한데 주세요. 그런데 이 맏째 아들이 왜 안 주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똑같은 모습인데 그렇게 모습을 가졌던 그 맏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 어떻게 답변하는지 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자, 이 본문을 풀어드려야지 이 세계가 더 잘 돼요. 목사의 할 일은 그런 일이죠. 도망갔던 둘째 아들에게는요 정확하게 내 아들이라고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줬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내 죽었던 아들 휘오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고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그 공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맏아들에게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모르죠? 얘들아 할 때 얘 그 얘죠. 근데 원문에는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있는데 이 테크논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부를 때 얘야 아가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뭘 지칭해 줬어요? 휴오스 넌 아들이야. 근데 같은 아들이지만 너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의 속을 다 새기고 있고 그냥 아버지 거를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 그 아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얘야, 얘야, 어린아이야, 아유, 깨워라 하고 얘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파란색 글씨 있습니다. 시작.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뭐래요? 너 나와 함께 했었잖아. 내가 너한테 어디 떠났었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었니? 아니, 나는 늘 너와 함께 했었단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빨간색 글씨 있습니다. 시작. 내 것이 다 너 거야. 할렐루야. 시작. 내 것이 다 너 거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실 것이에요? 공급해 줬다예요? 잘 들어요. 공급해 주실 것이 공급해 줬다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그 표식, 영적인 표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이 주어졌다로 끝내요. 에덴 동산에 주실 것이다라고 했어요. 다 줘놓고 만들었어요. 이거 정확해야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축복을 다 만들어 놓고 주셨어요? 만들기 전에 주셨어요? 만들고 난 후에 주셨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자녀가 된다면 내가 너에게는 뭐 한다? 내 모든 공급은 다 너의 거야. 구하기만 해. 얻기만 해. 아멘.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필요한 게 없나 봐요. 전 너무너무 필요한 게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지금 특히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이렇게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막 그려요. 사탄이 웅켜쥐고 있는 거 내가 뺏긴 거 강탈하는 것들을 내가 다시 강탈해 오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흩어진 것들을 다시 내가 찾아내겠다. 왜요? 이미 주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내 상황 여러 가지 다 상황을 이미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야 어린아이야.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했는데 너는 왜 없다고 말하니? 그것이 뭐예요? 불신이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지 않고 악하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움과 악함의 차이는요, 선함과 악행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악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의로운 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의로운 자로 거듭났으면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은 옆집 김집사 것이냐 아니면 너의 것이냐? 이게 목사의 것이냐 드림교회 교인들 것이냐? 우리 것이잖아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당당히 보수수표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아빠 나 저거 사줘 할 때 막 두렵고 떨릴까요? 그냥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럴까요? 저거 근데 바꿨더니 페라리야 막 뭐 람보르기니 뭐 집이 뭐 15채짜리 뭐 아파트야. 능력 때문에 사주겠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저랑 다른 아버지 섬기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급이 이미 되어진 걸로 믿고 우린 뭐 하면 된다고요? 소유된 것을 다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큰 소리로 읽으면 그 안에 놀라운 단어 하나가 탁 등장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내가 너의 삶에 의료비만 채우겠다. 내가 너의 삶에 먹는 것만 채우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 다 채운대요. 네 사업에 손대는 것에서 20%만 채우겠다. 아니면 모든 것.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채우겠대요. 예를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채우라고 했는데, 채워주시고 사용하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뭐 하라고 했어요? 건들지 말라고 했죠. 선악과지만 그 선악과가 무슨 기준인지 아시죠? 선악과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주인됨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도구가 뭐였어요? 선악과였잖아요. 할렐루야. 다 취하되 다 얻되 뭐만 하라? 내 주인됨만을 뭐 하라? 잊지 마라. 아멘. 선악과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주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점 하나가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럼 뒤바꿔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오는 순간 이 공급이 어떻게 되냐면 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맞아요, 틀려요? 선악과를 딱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이 만지지 말고 내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야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심었던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 선악과 자리에 내가 앉을 때 뭐가 되어졌어요? 이 에덴 동산의 공급이 뭐해서 강탈당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뭘로 구분된다고요? 내가 돈을 벌어도 이 돈은 누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작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건강도 내 사업도 내가 하는 일터도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사탄은 엿보다가 제가 저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겠네 라고 하는 순간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강탈당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건강한 육체예요. 여러분, 이 건강한 육체로 주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헛하게 내 인생의 육신을 버렸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고장나게 할 수도 있어요. 집사님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어야 되는데 열심히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나를 위해서 쫓아가는 그 인생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 어떡하겠어요? 얘야 나를 좀 봐 라고 그거 잠깐 뭐 하는 거예요? 강탈당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잖아요. 모든 공급을 잃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여정을 떠나가면서 지나갔었던 과정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길이잖아요. 똑같은 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주인됨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 한 명이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이 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여 패역하여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어려워서 다 멸절시키겠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에 그는 의인이다. 누구였어요? 노아. 오, 할렐루야. 노아, 당대의 의인 노아. 근데 그 노아가 왜 의인이었냐면 그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선함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 뭐 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온전히 자신의 뜻 가운데 빗나가거나 원치 않는 것들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방주를 만들게 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다시 잃어버리고 내가 취할 수 없고 구할 수 없었던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원료와 원재료를 어디에 넣으셨어요? 방주 안에 넣으셨어요. 맞죠? 모든 재료들, 축복의 모든 재료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를 태우시고 그 축복의 모든 물질과 재료와 원료와 소재를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회복되게 만들어요. 아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연상시키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 멸절되고 파괴되어질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된 열매들과 소재와 원료들로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태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의 지점에 떨어놓으시고 우리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게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하여 노아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말씀을 다 순종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은 상태로 그 모든 것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어우, 시원한, 감사합니다. 누가 주셨는지 몰라도 얼음물을. 자,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신 땅으로 들어보내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이 등장하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들의 그 괴로움을 내가 알았으니 그 어둠의 땅, 그 종살했던 땅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내겠다 해놓고서 그들을 지나게 만들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 맞죠? 광야. 분명히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는 어떠한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은요 매우 독특한 곳인데, 광야는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곳이에요. 맞나요? 틀리나요? 광야는요 내가 뭘 먹고자 식물을 심어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없는 곳이에요. 또한 가축을 키워서 잡아먹으면 되죠. 그 가축도 살 수 없는 근원적인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내 땀방울과 내 노력과 어떤 기능과 술수를 다 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로 보내보시고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어요? 40년을 어떻게 먹이셨냐면 마실 수 없는 물을 달게 만드셨고, 할렐루야. 온통 바위야. 근데 그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또한 뭘 심으려도 심어도 나올 수 없는 때 내려쬐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아침마다 뭘 내리세요? 만나를 내리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해주시는데 이들이요 뭐가 불렀어요? 배가 불리니까 하나님, 너 왜 애굽에 있을 때는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이제 나와요. 참외, 오이, 마늘 뭐 다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고기를 못 먹네요. 고기를. 고기. 하나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 하냐면 노를 바랐다. 노. 이 세 가지를 다 공급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고기 줄까 안 줄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 생선 먹고 싶으면 저기 바닷가에서 고기를 날리사라도 주실 분이에요. 아멘. 안 믿겨주세요? 저기 바닷가에서 태평양이든 아니면 저기 대성에서 뭐예요? 날려서도 올리신다니까 진짜.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옛날에 어느 그 내륙 지방에서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막 쏟아져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세요? 바다에 회오리를 쳐가지고요, 그 고기들이 와가지고 팍 쏟아졌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그 회오리 누가 쳤냐고. 인간이 하셨어? 하나님. 그래서 그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 거야. 바닷고기들이 막 쏟아져 내려버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제요, 수학을 못 하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잖아요. 메추라기를 한 달을 먹였대요. 30일을 제가 계산했더니요, 여러분 좀 놀래주셔야 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데 이런 것만을 먹으니까 저 지겨워요. 못 먹으면 지겨워 이렇게 한 거야. 맨날 뭐만 먹었어? 물랑 만나만 먹은 거야. 그러니까 지겹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코끝에서 고기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이 코끝에서 고기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만큼 주겠다는 거 주시는데, 잘 보세요. 메추라기 한 마리가 보통 몇 그램 정도 될 것 같아요? 메추라기 한 마리 1kg? 어휴, 1kg면 한 닭, 웬만한 닭 크기야. 메추라기가 봤더니 아무리 커봤자 50g이래요. 50g. 근데 거기서 고기만 먹으려면 머리 빼고 다리 빼고 내장 빼고 뼈 빼면 얼마큼 나올까요? 많이 쳐줘도 몇 그램? 30g도 안 나와. 제가 30g 잡았어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많이 쳐줘서 머리 빼고 다리 빼고 내장 빼서도 30g짜리 이 고기를 성인당 한 명 고기 몇 그램 먹습니까? 저는 한 300g 먹어요. 여러분 기준 한 500g, 600g 드시잖아요. 그렇죠? 에이, 아멘 하잖아요. 저는 한 300g밖에 못 먹어요. 근데 그냥 기준으로 최소 300g만 먹는다고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당 300g 먹으려면 몇 마리 먹어야 돼요? 10마리 먹어야 돼요. 10마리. 그렇죠? 10마리 먹었는데 그 당시 때 대충 인구가 200만 명이지만 남자 숫자만 200명이면 남자 숫자만 셌어요. 머릿수만. 어린아이, 여자, 노인 다 뺐어요. 남자만 200만 명이었으면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몇 명이에요? 500만 명 정도 됐겠죠. 그 500만 명이 매일, 놀래주셔야 됩니다. 10마리의 메추라기를 한 명 다 먹었다고 치면요, 하루에 5,000톤을 먹은 거예요. 별로 안 놀래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하루에 몇 톤 먹었다고요? 5톤이 아니라 몇 톤이요? 5,000톤을 먹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이스라엘 지역 광야에 5,000톤에 해당하는 메추라기가 살고 있었을까요? 이거는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날에 5,000톤의 메추라기가 살 수가 없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 달 줬더니, 여기 놀래주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계산이 15억 톤. 몇 톤이라고요? 15억 톤.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이제 감이 좀 와요. 김미사님?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먹이시면요, 그냥 뭐 1톤 주는 게 아니라 막 15억 톤씩 주신다고. 그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아멘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 100% 뭐였어요? 예상치 못한 선물의 삶이었어요. 다른 말로 뭐였어요? 기적이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무슨 삶을 살기 원하냐면요, 기적의 삶을 살아라 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만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기적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기적의 삶을 못 보냐?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중심이 되었던 삶을 사니까 그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만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15억 톤을 줘서 나중에는요,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뭐예요? 쳐다도 보기 싫어할 정도로 코끝에서 막 고기 냄새가 나는데 막 서로 간에 만나도 다 메추라기 냄새가 풍기는 거야. 그렇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그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요? 너의 쓸 모든 것을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합니다. 너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그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유에 된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인가요? 인력인가요? 이 사건은 철저히 기적인 거예요. 절대적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막 얘기하게 나오죠. 뭐로 얘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꾀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비유를 딱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정확해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시편 1편 그 얘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은아 정신 차려. 고은아 정신 차려. 나무가 뭐예요? 나무는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식물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식물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내고 삶에서 그것을 실행해내는 인생이 진짜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앙인들 중에서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얻은 물질인데, 내가 얻은 수고해서 애쓴 건데, 내가 조롱과 핍박과 때로는 모진 수모를 당해서 얻은 물질인데 11조가 다 10개가 다 사실 거 얻으면 누구 거예요? 사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거라고 여겨요. 내 거라고. 그러니까 내면서도 하나님 거라도 한 개라도 드리라고 했는데 그 한 개조차도 아까워서 못 드린다. 근데 억지로 드렸어. 저는 그런 부분에 축복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하나님 뭘 보신다고 그랬죠? 충실. 이 목사가 지금 처음 11조에 대한 얘기를 강단에서 처음 해봐요. 왜 근데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급은요 11조로부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 이거 다 사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 9개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연합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사실상 이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공급 속에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죠? 강탈당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강탈. 사탄은 여김없이 그 강탈을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영역에서는 쉽게 장난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해방할 수 있고 강탈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딱 된 곳에는요 건들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의 반대의 이 강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모습이 결국에는 영혼마저도 해당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는요 그 중심에 내가 앉는 순간 나는 무너지고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꾀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11조에 대한 그 글씨를 딱 치면요 막 영상이 진짜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한테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성도님은 현재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묻는 사람들은 왜 묻는지 그 저희를 전 알아요. 하고 싶어서 물을까요? 안 하고 싶어서 물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대부분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요 안 하고 싶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물어서 딱 찾아봤더니 역시 하지 말래. 안 해도 된대. 뭐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뭐 하냐면 다가 뭐예요? 하나님 것인데 이거 하나? 두 개도 못 드려? 그런데 그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
강탈은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중심의 축이 흔들어진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강탈하기 쉬워서 만지고 그를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눈이 막 시뻘가고 그냥 이빨에 막 피 가득하고 막 무섭게 생겼으면 속을까 안 속을까? 안 속아요. 누가 속아요? 무섭게 오고 막 사기칠 것 치면 오는데 근데 어떻게 오냐고 성경에 써있냐? 봅시다.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우리 중심축을 어떻게 흔드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살겠다고 하는 이 중심을 어떻게 흔드냐 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 한대요? 노략질이 뭐예요? 강탈하겠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것들이 중심이 하나님의 비껴간 것을 다 뭐예요? 다 잡아먹겠다 이거야. 그러면 어디 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틈으로 뭐 하고 들어온 거예요? 위장하여 선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바라는 모양이 뭐예요? 내 중심의 것들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사탄은 어떤 중심으로 온다고? 내 원하는 중심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렇지, 맞지, 옳다, 야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와 강탈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공급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에게 소유될 것이고 그치 비껴나가서 흩어진 그자들은 뭐예요? 늘 강탈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도 강탈당해요. 여러분 돈만 강탈당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극히 제2의 돕기 편에서 11조 얘기한 것 뿐이지만 뭐만 강탈당한다고요? 모든 것 다 강탈당한다고요. 중심축이 흐트러진 그자에게는 사탄은 영락없이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렸던 내 중심축에 하나님을 모셔두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 오늘 이 말씀은요 은혜가 될 줄 저는 믿어요. 왜? 흐트러졌던 내 중심축, 무너졌던 내 중심축, 내가 기울었던 내 중심축이 하나님께만 언제 두겠다라고 그 중심축을 두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공급된 모든 것들이 넌 소유만 하면 돼. 그러니 너는 내 안에 머물며 내 모든 것을 누려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중심축이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로 기울어졌다면 이제는 내 중심축이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살아야 될 목적,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출세해야 될 이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온전히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안에 참된 풍성한 것들이 모든 쓸 것을 누릴 줄 확신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갖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런 마음 허락해달라고, 연약했던 마음의 가운데 능력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님과 한번 크게 부르고 통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